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명자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역대기 상하를 읽고 역대의 왕들을 남유다의 19명의 왕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또 느헤미야, 에스더 이 세 선지자와 한 왕비를 우리가 통해서 또 우리가 말씀들을 읽었습니다. 역대기의 왕에 나오는 왕들은 또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더와의 차이는 무엇일까? 역대기의 왕들은 그 왕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왕이 왕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명들을 그 19명의 왕들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반면에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학사였고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와 또 총독이었던 느헤미야,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함께 말하였던 에스더처럼 이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들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말하기를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한 사람 한 사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때, 그 때를 위함이라, 그 때를 위하여 준비되고 그 때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젖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우리에게는 각자에게는 공통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명. 첫 번째가 이제 직분자의 사명이죠. 여기서 직분을 안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하원이 빼고는 다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직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교사로, 목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다 그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럼 직분자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직분자로 세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직분자의 사명이라고 에베소서 4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하기라는 뜻은 성경 그 옆에 보면 적어놨는 것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있어서 성숙한 단계에 있고 성도로서의 모든 미덕을 온전히 갖춘 그리스도인.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다른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죠.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그 지식이 있어서 성숙한 단계에 이르러서 그래서 다른 성도들을 온전한 단계로 이루게 하는 것, 그것을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라는 뜻입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완전하다는 말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을 또 직분자들을 온전하게 세워간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 직분자들은 직분자가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자라나게 하도록 온전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직분자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죠. 봉사의 일이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흘러보내는 섬김의 사역. 이것이 또 봉사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이웃에게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봉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수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어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나의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봉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서 내가 봉사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사처럼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그냥 육체로 살아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에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내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내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기뻐서 우리는 봉사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봉사가 아니라 노동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들을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생각되는 것은 내가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너무 어쩔 수 없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에 정해져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게 노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들죠. 그죠? 사람이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힘이 안 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 육체의 일들도 하나님 주신 은혜에 의해서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복에서 섬기는 일, 또 청소하며 섬기는 일, 수많은 이 섬김의 봉사의 일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은혜의 감사로 표현을 한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얼마나 되지 않지만 우리가 그 은혜로 감사의 표현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수많은 헌금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날마다 받는 은혜, 날마다 받는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내 육체의 노동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봉사 일을 할 때는 그래서 감사하죠. 감사하면은 자동적으로 기쁨이 넘치는 거죠. 기쁨이 없으면 나는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와서 일을 하고 있고 섬기는 일을 하고 있더라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없고 감사가 없으면 이것은 노동입니다. 노동은 돈 안 받고 공짜로 하는 노동은 더 힘들죠. 돈 주면 좀 나아요. 돈 안 주면은 더 힘들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돈도 안 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봉사의 일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는 표현이다. 그것을 우리가 새기면서 나이도 들고 힘도 들지만 우리가 그 감사를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하는 사역, 우리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것이 바로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 바로 봉사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성도는 봉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열심히 감사의 표현으로 하는 것이 봉사이지만 또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우리는 이 봉사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열심히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으로 말해요가 아니라 몸으로 때우지만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봉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방향으로 성숙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결한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성숙해져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또 봉사와 나눔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되고 복음 전파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로 자라가는 것, 이 과정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직분자에게 주어진 이 사명들 우리가 온전히 감당할 때에, 그래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직분자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또 항상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말씀은 신명기 17장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20절. 신명기 17장 16절에서 20절 말씀.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할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왕의 사명 또 왕의 의무라고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을까? 군사력이 요즘 보면 뭐 미국 북한도 오늘 또 미사일 또 쐈던데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지금 무기 수출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한 가지 측면에서 보면 국방력이 강해져서 기술이 좋아서 무기를 수출하는 것이지만 그 무기의 용도는 무엇일까? 사람을 죽이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게 힘이 있어서 좋긴 하겠지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하는 것은 무엇일까?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단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요. 우리 윤희가 알 수 있을까 모르겠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두 가지 있다 했잖아요. 한 가지는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왕이시다. 왕게임입니다. 왕게임. 성경은 왕게임이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내가 왕이냐? 이것이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제외하고 나의 힘으로 만들어 놓은 이 병마를 거느리고 나의 힘을 가시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왕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병마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의 눈에 사환의 눈에 보였던 그 불말과 불병거는 어디서 나타났을까?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여호와께 속해 있죠. 그럼 병마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은. 그런데 다들 병마를 많이 둔다는 것이죠. 국방을 튼튼하게 하고 적군을 쳐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병마를 많이 둔다는 얘기는 곧 나의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왕을 달라고
하나님께 신원하는 기도를 올려드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왕을 주시잖아요. 그래 내가 된통당해봐라. 그리고 바벨론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일제 36년을 겪었던 우리 민족에게도 36년이라는 시간도 그토록 고통스러운데 60년, 70년을 포로로 살아가서 그 땅에서 살아가는 그것들의 고통은 얼마나 였을까.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것 또한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병마를 두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왕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왕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것을. 그래서 옆집에 보니까 뭔가 많이 있어. 보니까 그게 좋아 보여요. 옆집의 것이. 그것도 하나의 이웃을 탐하는 거예요. 그죠? 옆집 나라에 보니까 왕이 있어서 뭔가 질서정연해. 한마디 하면 다다닥 움직여. 그걸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왕을 달라 그래요. 저 왕이 있으면 우리나라도 참 이제 잘 살고 부강해지고 뭔가 질서가 잡힐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왕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첫 번째 왕을 세웠어요. 세우자마자 하나님이 한탄하시잖아요. 내가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사울 왕을 통해서 그렇게 사무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첫 번째 왕에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첫째 계명이죠. 첫째 계명, 너는 나 외에 단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서 누구를 신으로 삼느냐.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많은 나라들이, 많은 왕들이 병마를 두면서 그것을 신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래요. 왜? 내 힘으로 할까 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나의 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왕들은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왕비와 후궁들이 있죠, 그죠?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잘 보았던 것처럼 그 여자들에 의해서 솔로몬의 마음이 미혹되고 솔로몬의 마음이 빼앗기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결국은 멸망에까지 이르는 그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며, 자, 두 번째와 세 번째의 이야기는 제2계명에 해당됩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쌓아둘 은금은 없죠. 그 은금이 막 들어오자마자 잘도 나가, 그죠? 소리 소문 없이 은금이 사라져요. 누가 뺏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은금이 잘 빠져나가. 희한하게 발이 달렸는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은금을 무엇에 써야 될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직장 생활을 해서 사업을 해서 그 많은 부를 아니면 조그만 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럽니다. 은금을 많이 두고 여자를 많이 둔다는 얘기는 왕들에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세금을 정치를 하잖아요, 그죠? 세금을 걷어들일 때에 세금 부과를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지금 막 정신없이 세금 걷어가요. 지금 또 똑같은 이 시대도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나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살아가던 이 구약의 시대에도 힘을 가진 자들은 끊임없이 세금을 걷어간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 율법서의 등사본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우리는 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 즉 그 율법의 등사본을 자기 옆에 두고
자나 깨나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대기의 왕들의 실패의 요인은 이것을 하지 않았던 데서 실패가 오는 겁니다. 결국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병마 별로 없다 치고, 그 다음에 은금 없고, 아내 한 명밖에 없고, 다 괜찮아요. 그죠? 그런데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내 옆에 두고 낮이나 밤이나 자나 깨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 할 수 있잖아요. 돈 없으니까 어쩔 수 없고, 그죠? 1, 2, 3번은 안 되지만 4번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흠뻑 젖어야 될까? 이것을 안 했던 왕들은 모두 교만하여져서 다 멸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나 또 사도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따랐고, 그들이 죽고 사라지자마자 그들은 교만하여져서 또 악한 길로 걸어갔던 그 역대기의 왕들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니면 멸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등사본을 내 옆에 두고 성경책을 오늘부터 머리맡에 두고 읽으시든지 안 읽으시든지 모르겠는데 옆에 두고 자나깨나 쳐다보십시오. 껍데기라도, 우리는 매일 읽고 계시지만 껍데기라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한번 바라보고 한번 해보시면 그래서 제3계명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시대가 악합니다. 그죠? 시대가 악하고 또 이 마지막 때가 점점점 가까워오는 이 시대에 우리가 언제든지 이 말씀을 다시는 볼 수 없는 시기가 오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싸움터에 나갈 때, 전쟁터에 나갈 때 무기를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갔던 다윗의 그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내 가슴에 새기고 내 신비에 새겨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업터에 나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리하면 앞에서 1번, 2번, 3번, 4번을 다 하면은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역대기의 왕들, 열왕들의 삶을 바라보았을 때에 바로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주었던 이러한 사명들, 의무들을 온전히 지킬 때에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셨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도 되고 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바로 이 말씀을 날마다 새기고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직분자의 사명 또 왕의 사명들을 한번 나눴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도의 사명입니다. 성도의 사명은 무엇일까?
뭐 여기에 대한 내용은 잘 없어서 챗 GPT를 통해서 조금 한번 봤습니다. 성도의 사명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복음을 전하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그다음 복음을 전하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첫째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이 드러나도록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기본적인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것, 각자의 삶터에서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첫째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지상 대명령이죠. 우리의 사명은 곧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공통된 그런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으로 파송된 선교적 존재입니다. 제가 극동방송 아침 출근할 때 극동방송을 듣는데 극동방송에 보면 포항에 있는 새벽 이슬 교회인지 하여튼 그쪽 교회인데 거기에는 그 성도들이 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생선이래요. 생선. 나 처음에는 뭐 생선이래길래 뭐 고등어 명태 노가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뭐냐면 생활 선교사더라고요. 생활 선교사인데 그 교회에서 하는 게 생활 선교사인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생활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의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부는 주부대로 반찬을 해서 이웃들에게 나눠주면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서 이러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그 뭐 무슨 생선 이러는데 그거는 그건 기쁜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아침마다 그 주중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는데 그 방송을 들을 때마다 참 귀한 사역을 하시구나.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냈지. 하나님께서 참 그런 지혜를 주셔서 정말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 모든 성도의 공동된 사명. 성도는 교회 안에서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으로 파송된 선교적 존재입니다. 말로 복음을 전하고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사랑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 이 모두가 복음 전도의 실천입니다. 제가 이제 한 몇 달 전에 한번 그 아침에 하는 4가지 기도인가 하는 영상을 한번 보고 그 영상에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는 기도가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이현주 목사님이 얼마 전에 한번 올렸던가. 저도 오래전에 한번 올렸었는데 그 4가지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를 덮고 씻어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데 그 세밀한 음성을 듣는데 내 삶이 그다음에 나의 삶이 나의 생각들이 복잡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제가 참 직장 가운데 참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머리가 정말 복잡해졌어요. 매일 회사 가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머리가 참 복잡해요. 막 오늘 무슨 일이 뭐 하도 수많은 회의를 있고 이러니까 머리가 복잡해요. 한 시간마다 한 번씩 회의를 하니까 그래서 야 이래서 어떡하지 이랬는데 이 기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일 아침마다 그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생각을 복잡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그 시에 주시던 말씀들을 내가 그대로 캐치하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매일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대인들은 너무나 생각이 많습니다. 그죠? 자이든 타이든 간에 내 머리는 상당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날마다 하고 또 거기에 힘을 얻어서 아침에부터 집에 올 때까지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날마다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세 번째 기도는 뭐냐면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나가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그리스도인을 가장 싫어하는 이유는 뭘까요? 내로남불이네. 내로남불이 말이 너무 많고 그죠. 입만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입만 살아가지고 말은 너무 잘한대요. 전부 다 그렇진 않은데 그 세상 사람들은 그것은 뭐냐면은 말은 잘하는데 삶은 빵이라는 거죠. 그죠? 말은 정말 잘해요. 그죠? 성경 말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뭐 예하고 뭐고 뭐 드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이 지식이 충만한데 그 다음에 삶에 대한 향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는 나지 않는다. 향기가 나지 않는 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깝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세 번째 기도를 하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입니다. 아예 하는 일거수일투족이 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참 이렇게 직장 가운데서 벌어지는 수많은 그런 일들, 어려움들이 또 그러고 나서부터는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또 순간적으로 복잡했던 그런 일들이 정리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거룩과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사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라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성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불의한 세상 속에 정의를 실천하고 상처 입은 사람을 위로하며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과 사랑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명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도는 그는 단순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성도는 정말 그냥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겸손과 또 순종과 사랑과 용서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가면서 내가 안에 생성되는 것이 바로 겸손이고 순종이고 사랑과 용서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우리가 나아가는 그 삶의 터전에서 그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된 사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정의와 평화와 사랑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은 단순한 사회적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거룩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정의롭고 평화로운 또 사랑이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이 성도된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면 우리는 직분자의 사명이 있었습니다. 또 왕에게 주어졌던 하나님께서 주셨던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명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삶이고,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복음을 전파하고 또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며, 우리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는 거룩함과 성숙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또 공동체와의 관계에서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정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함이라, 그 때에 우리가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은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묵묵히 내에게 어떤 기적도 이적도 표적도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또 모레도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시기에 그때에 이 때를 위함이라, 이 성결한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그 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지금 예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뭐라 하든 나에게 어떤 환란이 오든 우리는 이 사명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우리가 절대로 넘어지거나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함께 우리가 이 사명 붙잡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